얻어맞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근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 사람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분위기가 약간 반전이 되려고 그래요. 조금씩. 그러다가 아주 극심한 고통이 한번 지나간 다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착한 사람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처음에 컨트롤하려고 하다가 이게 딱 넘어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처벌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한번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에서 읽으시는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되죠? 속이 시원해요. 해피엔딩. 해피엔딩이라는 말의 의미는 악은 없어지고 선이 승하는 그런 결과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모르게 마음에서 굉장히 기쁨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죠. 근데 반대 이야기를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 이야기를 읽으면 처음에 착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중반이 넘어가 마지막으로 가니까 악한 사람이 승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대하는데도 마지막에 결국은 악한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비극이라고 부르고 우리 마음에도 굉장히 씁쓸함이 남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비극보다는 희극,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을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프레임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어떤 이야기를 가져다가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끝자락에 갔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하게 끝나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록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에 그렇지 않으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물론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렇지 못할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지금보다 내일이 날 거야 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걸 소망이라고 부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드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들어보시면은 이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은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들입니다. 다 익명으로 말씀드릴 거지만 또 이제 이것도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좀 더 편하시겠죠?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분인데 굉장히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사람들의 분위기를 타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서포트하고 또 선하고 정직한 성도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신임을 묻는 투표가 있었어요. 좋지 않은 거죠. 근데 거기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날 등록을 하고 그날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밀어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것을 들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것을 막 남김없이 드리는 분이에요. 사람들을 돕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악한 사람들. 그런데 끝자락에 갔더니 반전이 없이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맥없이 끝났어요. 어떤 분은요, 굉장히 주님을 사랑해요. 여자분이에요. 교회에서 힘든 일들을 마다 않고 다 하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 항상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그분 때문에 잘 이렇게 움직여 나가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분을 굉장히 사랑해요.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키모를 받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맥락에서 좀 연세가 들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열심히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가 뒤집혔어요. 물론 이제 부상을 입으셨지만 지금 회복되고 계시지만 몸에 사방에 골절이 일어나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똑같이 사는 분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일어나서 분명하게 정직한 말씀을 하세요.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잘못되어 흘러가고 있을 때 올바른 말을 하세요. 정직한 말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 못하는 것에 대변인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허리 수술을 하셨어요. 허리 수술. 이게 지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을 잘 믿는 분. 근데 일이 꼬이기 시작하니까 막 꼬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랑하는 분,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했던 분인데 배우자를 잃었어요. 최근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너희가 틀렸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네가 옳았다고 말하고. 악한 사람들이요. 저는 그 중에요. 어떤 한 목사도 알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잘 편승하면서 줄타기를 잘해요. 머리가 명석해요. 자기 살 길에 빨라요. 이리 졌다 저리 졌다 본인의 유익한 것만 취하며 가니 일들이 잘 풀려요. 신분 문제도 그냥 해결돼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야, 이분 참 좋은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자기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께서 지나가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라이프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전제를 놓고 볼 때 질문이 생기십니까? 여기서 질문이 안 생기시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데, 문제를 만났는데 가벼운 것이 아니라 죽을 위험에 처하거나 죽어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데 악한 사람인데 사람들을 넘어뜨리는데 잘 돼요.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씀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래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할 수 있죠. 공허합니다. 공허한 메아리에 빔이 돌아요. 여기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하나도. 더더군다나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과 저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 안에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고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만나는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작은 일인 줄 알았더니 크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걸로 다가올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저희와 비슷한 상황 속에 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분은 뭐 특별히 별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살면서 경험한 특별한 일 속에서 오늘 저희가 방금 질문했던 내용, 하나님 살아 계세요? 라고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나가는 과정에 저희는 한 가지 저희를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가 오염되어 있는 그 사실입니다. 어떤 거에 오염됐냐면 저희는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에 대하여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보다 내일이 날 거야 라는 생각에 굉장히 배고파해요. 목말라 합니다. 이거는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누구나 오늘보다 내일이 낫겠지라고 하는 거, 그 생각과 그 생각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한번 깊이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따가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지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이해하면서 본문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깊이 헤아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 7절 첫 번째 내용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의 기자들하고 다르게 천국에 올라갔다 왔어요. 그래서 천국의 어떤 부분들을 보고 내려왔어요. 물론 사도 요한도 천국을 보고 썼지만 조금 더 액티브하게 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활동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본문 앞부분에 나와요. 1절에서 6절까지. 근데 그 내용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5절에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이제 눈에 들어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죠.
다른 성경의 기자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쓸 때에도 본인이 어깨가 한번 올라갈 수 있고 또 그거를 굳이 한번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내가 이런 사람이오라고 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본인이 자제한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하나님께 받은 거에 대하여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하나의 대목이 나와요.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실마리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요 7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자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처해졌다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몸에 가시가 생겼다는 거죠. 이 가시가 생겼는데 이 가시가 가시질 않아요. 근데 이 가시지 않는 가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3번을 기도했다라고 본문이 쓰고 있습니다. 3번을 기도한 것이요. 이 원래 쓰여진 그리스어에 보면 프레이라 기도라는 표현이 아니라 플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간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막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플리라고 하는데 그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을 기도하는데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오기를 No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저희가 읽은 9절에 나오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여기 너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까 5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놓고 그걸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자랑한다고 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충분히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자랑하지 아니하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이 문제 때문인 거예요.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가 약한 것이 좋아. 그래야 너가 강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저 10절에 잠깐 보시면은 이제 그 가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답을 들었는데 이걸 마무리하시는 과정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굉장히 저희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 여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 내가 약하면 내가 강하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약하지만 조만간 강해질 거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강해질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가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나는 약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데 일이 망하는 거예요. 하는 족족 망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조금만 참으세요. 강해질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잘 될 겁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와 컨플릭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컨플릭이 생겨요.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거죠. 거짓말인 거예요. 참으면 잘 된다고요? 혹시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삶을 쭉 돌아보시면 그런 경우도 있죠. 인내했더니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십 년을 인내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거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삶에서. 어떤 분은 거기다가 불교 용어 업보를 써서 표현하는 분도 계시죠. 안타깝게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약하면 약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약하면 약한 거에 대한 좀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강한 존재이고 사실은 명함도 많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고 충분히 자기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지만 거기다가 더불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천국에 갔다 왔고 뭔가 특별한 것을 받기 때문에 명함을 또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스피리추얼 명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경험 연속선상의 그 끝자락에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당신이 약한데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러한 약함을 그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 약하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요, 질병이라고 이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질병, 몸이 약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몸이 약한 문제를 거론하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전도를 많이 다녔고 먼 여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이 강했을 것이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좋냐면 육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신병자가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하고 힘들고 주눅이 들고 디프레스가 생기는 사람.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것으로 예상하는 거예요. 언제요? 복음을 전할 때예요. 얻어 터지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당할 때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초중고 이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학교에서 뭐 서로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에 좀 참을 수 있지만 사회 나가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참지 못하잖아요. 더구나 이제 성령이 돼가지고 결혼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자녀가 생기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막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헤아려져요. 다 갖추어진 사람이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얻어 터지고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볼 때에 그가 경험한 가시가 바로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함께 가지고 힘들어하는 걸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걸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가시를 빨리 제거해 주세요. 왜요? 이게 없어야 제가 복음을 더 잘 전하니까. 이게 없어야 제가 주님을 자랑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나를 보세요. 잘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증명이 되니까요. 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간절하게 간청을 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3번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완성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3번 기도하셨죠. 시험 받으실 때도 3번 시험 받으셨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도 3번 부인했고 회복될 때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셨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 완성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도 3번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그가 할 만큼 했다 그런 말이에요. 할 만큼 더 이상 못해요. 이제 할 만큼 했어요. 끝자락에 갔더니 기다리고 있는 응답이 뭐예요? No!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냐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강하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그가 강함을 경험하면서 역시 하나님 의지하니까 강하게 되네 라고 하며 복음을 전했겠죠. 오늘도 그렇게 썼을 거예요. 강한 거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이래봬도 이런 일도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니까 이런 것도 했어요 라고 하며 강함이라는 것을 자기 자랑 반 하나님의 은혜 반 섞어가지고 교모하게 표현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서 자기가 계속 무익하다는 것을 드러내며 자기가 지나가는 시간들을 5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방금 제가 읽은 10절에서 약한 것, 아까 앞에서 말한 약한 것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약한 거 자랑하고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죠. 능욕받는 것이 뭐가 자랑거리입니까? 궁핍은 또 어떻고요? 돈 없어가지고 허덕이기 힘들고 남의 손 내밀어가지고 돈 빌려야 되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서 뭐 핍박을 당해요? 이렇게 말할 때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곤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가 기뻐한다라는 정신병자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의미는요, 어떤 거냐면요, 원래 쓰여진 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5가지 있잖아요. 여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약한 거, 능력, 궁핍, 핍박, 곤란, 이거 안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원래는 이걸 내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푹 빠져 있는 거죠. 표현이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첨벙첨벙 걸어가면서 물 위를 걸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푹 잠겨서 거기에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좀 눈 감아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좀 일 잘 풀어주시면 좋죠. 로마까지 갔는데 거기에 자기가 갈 때에 죄인의 신분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셔가지고 자유의 몸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지하교회 카타콤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답답하죠. 그냥 거기서 죽었어요. 잡혀가지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약하면 강해야 되고 항상 그걸 기대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 그렇게 의지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살았던 거예요. 엉뚱하게도.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여기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물론 이제 저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사회 나가서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래 나 없다 어쩔래 이렇게 말하면 없으니까 막 하는 것처럼 보이죠. 오히려 손가락질 더 받아요. 자기가 못해놓고서 자기 버팅긴다고 뭐 이런 말 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무의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 안에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하기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근데 그거를 붙잡고 있는 마지막 단어 그 표현이 바로 10절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게 다가오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것이 바로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저를 포함하여 저희 모두는 좀 약해집시다. 아유 좀 약한 것도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죠. 모든 것이 잘 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어느 건 좀 잘 되면 좋고 어떤 건 좀 안 되면 안 되는 거 괜찮아요. 갖고 오세요. 그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되지만 잘 돼도 하나님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두 번이죠. 한번 시간 속에 그 속에 계시거나 그런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정말 순수하신 분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걸 한번 보시라고요. 거기에서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약함에서 강함으로 움직이는 이 걸음은 저희들의 머릿속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강함으로 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저희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볼 때 이런 단어가 나오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옳거니 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조금만 참자. 조금만 의지하자. 뭔가 something happen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저쪽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막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something wrong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약함에서 강함으로 가는 것을 수순으로 생각합니다. 눈물 흘리고 기도했더니 역시 나는 강해졌어.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역시 내가 참았더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은 기도했는데 그렇게 강함으로 가지 않아요. 계속 약해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겁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좀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면 돌아가신 건가요? 혹시 하나님은 없고 그냥 다른 신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쉬울 수가 있고 승승장구할 때는 그럴 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 저희는 큰 질문에 봉착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기본적인 생각, 하나님 백성이 갖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타락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루어 보려고 올라가 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닥뜨려 보려고 한 거라고요. 저희는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좋거든요. 너무 좋은 해석이에요. 그걸 격려할 수 있고. 그런데요, 천국 갈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것들은.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먼저 인식을 한다면 저희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이 똑같은 문제로 씨름하는, 그러니까 이 오늘 제목처럼 약함에서 강함 사이가 있거든요. 이 사이. 저희는 여기 약함에서 강함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계속. 근데 이 사이에 역사상 한 번 서 계셨던 분이 계세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그 자리에 한 번 딱 서셨어요. 그 중간에 저희처럼. 근데 저희들의 생각에서는 어디로 가냐면 약함에서 강함으로 가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강함에서 약함으로 오셨어요. 거꾸로 하셨어요. 그것도 대충 강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분이었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거꾸로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내려오신 거예요. 왜 내려오셨죠? 저 천국이 좋으실 텐데. 오늘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이 강함이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하고 연결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머릿속에 헤아리고 있는 강함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약함에서 강함으로 가는 이 걸음의 그 선상에서 작용하고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강하게 그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했고 그때 강하게 된다라고 강하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강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강하다는 의미를 저희가 성경에서 이렇게 헤아려 볼 때 여러 가지로 헤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잘 되는 거, 비즈니스가 승승장구하는 거,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는 거, 뭐 출산도 많이 하고 그래서 후손도 많고 모두 건강하고 속된 말로 만사형통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강하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강하다는 것을 말할 때는 항상 어떤 조건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강하게 등장하는 바로 사탄이 역할을 할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을 다 끄집어 내려가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두는 역할을 한 존재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아무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그 부분하고 링크가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고 성경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으세요? 그거 빼고 있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좋으세요? 저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저는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만 있거든요. 성경에서 강함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의 문제점, 바로 그 문제에 강함이라는 단어를 딱 넣어놔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극복할 수가 없는데 더 강하신 분이 내려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저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약함과 강함이라는 의미는요, 저희가 만나는 삶의 문제도 말하지만 강함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 그런 의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는 참된 의미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거듭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리에 섰다 하는 것, 바로 그것을 강하다고 성경은 저희에게 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사실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을 때 저희는 이 말씀을 헤아리게 돼요. 사도 바울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했는가? 바보 같은 말을 왜 했는가? 이렇게 5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자기가 푹 빠져 있는데 그것이 뭐가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가? 정신병자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저희가 함께 동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초대교회를 살았던 성도님들이, 특별히 한국교회에 일제시대를 지나고 6.25를 지나면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님들, 한국교회 순교를 많이 하셨죠. 그분들에게 무슨 부귀영화가 있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지나가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바로 약함과 강함의 이 관계가 바로 그들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친 사람들처럼 죽은 겁니다. 예수님 붙잡고 간 겁니다. 거기서 한마디만 다시 하면 잠깐 생명을 연장하고 조금 더 살면서 갈 수 있었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이렇게 했죠. 신사참배를 거부한 자들은 죽음을 당하고, 신사참배 앞에서 한 번인데 뭐 하고 넘어갔던 분들은 장수하셨죠. 90까지 사시고 거의 100세까지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분들이 많아요. 무엇이 진짜입니까? 도대체 제가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을 제대로 헤아려 본다면, 우리가 약함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함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강함으로 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고요, 이 성경에 쓰여진 원어로 보면 이런 말이 안 돼 있어요. 약한 데서 강하게 간다, 변화가 된다, 이렇게 쓰지 않고요, 약한데 강하다 그렇게 말해요. 이퀄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약한데 뭐가 강해요, 그렇죠? 근데 약한데 강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하면서 강하게 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되게 약합니다, 근데 나는 강합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강하냐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강하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문제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저희들 삶은 죽을 때까지 약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답이에요. 저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약해요. 죽는 순간까지 약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어떤 직분을 오래 섬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5가지를 표현한 그 앞에 서면 주눅이 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울부짖는 존재, 그것으로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자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그게 에브리띵인 거예요. 강한 거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다 약해요. 그런데 강해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허락한 그분이 자기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강한 거였습니다. 이 역설적인 표현을 사도 바울이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초대하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사람들은 약함에서 강함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고린도후서 같은 책에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강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여전히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연약한 존재를 사랑하셔서 강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생을 동행하시고 핍박을 당할 때에나 약함을 경험할 때에나 능욕을 받을 때나 궁핍할 때나 핍박을 당할 때 고난에 처할 때 아무 말 꺼내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며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사도 바울은 만난 것이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이 소중하십니까? 어떤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추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고가 있으십니까? 그거 자체를 제가 포기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평생을 저희는 그렇게 살게 되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마무리한다면 저희는 조금 다른 결론을 내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입니다. 저희는 약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 사람처럼 바보 같은 길을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주장하고 살아야 되고 내 목소리를 내야 되고 내 의지를 내야 되고 내 주먹을 한번 휘둘러야 됩니다. 나를 한번 표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내재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꽉 붙잡고 계시고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을 저희가 다시 목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앞에 저희가 서게 되면 저희는 약함에서 강함의 이 걸음을 트랜지션으로, 즉 움직여 나가고 이게 전달되어 나가고 변화되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약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약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거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제가 주님을 의지하죠. 저는 그거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강하시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정말 주님 백성답게 사는데 해석이 되지 않아요. 받아들이기는커녕 억지로 받아들이려고 해도 답이 안 돼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말하게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걸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별나기 때문에 이 5가지를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 밖에서의 삶은 늘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막 눌러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참고 참았더니 더하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조금 더 리얼리스틱하게 실제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가정은 어떠세요? 가정을 보세요. 훤히 보이지 않으세요? 관계를 돌아보세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위아래를 돌아보세요. 어떠세요? 금방 보이죠? 안 돼요. 힘들어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연속선상에 놓여있는 우리들의 존재 자체입니다. 우린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답 없어서 힘들어할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내니까 조금만 참어가 아니라 너는 그래 약해, 끝까지 약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 나를 의지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석이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함께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가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가 변화되어져 가지고 강하게 되는 거에 대해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체에 대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능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백성의 걸음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고 잘 걸어갈 수 있고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다시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걸어가는 삶의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러므로 다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주여 저는 약합니다, 주님 때문에 강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미치광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하고 올바르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저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세워지게 되시기를